이사야서 40장. 자,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다 함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은 답이 없는 분이라고 느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움만 주는 분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훈련 이런 얘기를 듣는데 뭐 이렇게 훈련만 맨날 시키시나. 좋은 날도 좀 주시지.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고 힘든 분이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인데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저한테 야, 네 인생을 좀 똑바로 살아라 하고 갑자기 제 이 노선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 가고 있어도 인격적으로 제 마음을 바꿔 가시지, 보통 이제 제 아이도 잘못된 길로 잘못 가고 있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뭐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황야!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이라! 하고 소리 안 지르셔. 가다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안 부르시더라고. 급박하게 나를 턴시키지 않으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요즘의 느낌입니다만은, 제가 고백할 수는 없고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강하게 개입을 하시면 제가 오히려 인간성과 모든 것들이 박탈당하는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더 은혜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막 강하게 개입을 해버리시면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나 혹은 어떤 사람들을 회복시키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나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제 삶을 찾아와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오해했었구나,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하고 인격적이라는 말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야, 넌 내 말 무조건 들어. 나 하나님이야. 이놈 자식 이거 하나님 너 우습게 알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나를 유하게 터닝하시고 또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 40편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지 기대하는 것, 바로 위로하시며 그들을 유하게 다시 터닝시킬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위로하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유지시킬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언대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데, 이사야의 말씀의 시대로 보면은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근데 7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시는 그 방법이 또한 급박하고 윽박지르며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위로하시며 돌아오시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며 돌아오게 하라는 말씀이죠. 실제 역사에서 보면 사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이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고레스가 너희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짓고 너희가 거기서 살라고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래가면서 이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들이 이사야서에만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 다니엘 여러 군데의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70년 동안 밖에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살죠. 마치 고려인들 어디 사는지 아시죠? 저기 어디 척박한 땅에 사는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정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1960년, 70년 지나가면서 사탕수수밭, 그곳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끌려갔답니다. 하와이 쪽으로. 그래서 미국으로 끌려갔는데 거기 가서 살던 이민 1세대가 왜 빨리 안 돌아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거기 정착하고 살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전부 미국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시대에 오기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전 세계에 퍼져서 살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지, 그냥 자기 삶을 내려놓고 돌아오기는 어려웠죠. 근데 그 돌아오는 길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이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냥 버려두셨다가 이제 갈 때가 돼서 가는 거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 그것을 그들이 붙들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하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여기 이제 세 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언,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왜 광야입니까? 이 광야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들이 경험해온 구원의 그 여정은 사막이고, 그들이 구원해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의 현장은 광야였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게 되는데, 이 광야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광야는 세례 요한에게는 저 못난 인간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와 있는 것. 근데 그때 세례 요한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광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문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와 살아야 되겠다. 여기가 광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례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쿰나무 공동체나 여러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절머리 난다. 진절머리 나.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겠다고 나와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아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광야를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먼저 세워놓은 곳이 아닌 새로운 곳, 전혀 척박한 곳을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이방 땅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에는 자기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주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라고 한 곳은 바로 이방이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방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가 경험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4절 말씀을 그가 붙들었다라고 나온 것은 없지만 붙들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나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곳 높아진 골짜기 산 언덕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행차하심을 위하여 낮아지게 될 것이다. 야, 그게 낮아집니까? 황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유대 깡패들이 그렇게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교회 이단들이 들어서고 교회 이단들이 막 그냥 사도 바울과 교회를 막 이간질시키고 이러는데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 도전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의 이 40장 4절 말씀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의미들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대가, 이 시간이 광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모든 어려움도 다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탄한 은혜를 여러분은 그 은혜를 붙들고 또다시 여러분의 광야를 향해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평탄케 하는 자, 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말씀, 우리가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소중한 사람들 사역 가운데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다. 받은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산속에서 북한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걸 붙드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암병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고칠 것이다. 고쳐서 어디를 향해서 나갈 것인가? 북한을 향해서 나는 나갈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 나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갈 것이다. 서바나는 어디냐? 나에게 중국과 러시아. 모든 높아진 것을 낮추실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때리실 거예요. 정말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일기예보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막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이 너무 놀랍습니다. 막 호주에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지난 작년에도 스촨성 그쪽을 박살을 내시더니 이번에 또 난리가 났어. 또 난리가 났어. 일본에 난리가 났어. 전 세계가 정말 엄청난 진통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많은 소식을 들어서 그런가? 투머치인가요? 별로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나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줄 알았어. 그냥 아니야. 그냥 눈에 보고 있을 때 그게 그냥 불이 그냥 붙어버려요.
58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에 무슨 사막이 그래가지고 그거 막 사진 찍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온도도 올라가나 하고.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58도에 앉아보세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인지. 그게요, 지구 땅덩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대추수의 역사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의 문제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뛰어드는 주의 거룩한 복음의 사명자들이 그들의 높아진 그 모든 교만함을 꺾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왔지만 또한 하나님의 회복하심도 함께 왔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라요. 천국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외침을 보세요. 두 번째 외침은 6절에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제 외칠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외침은 뭐였습니까? 평탄케 될 것이다. 아멘! 아멘이라고 여러분 외치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든 사람은 모든 두려움 가운데 이겨낼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은 광야, 지금 이 암과의 싸움이지만 이것도 낮아지게 할 것이고 또 복음 전하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어려움도 다 평탄케 하실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7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 높아진 마천루와 수없이 많은 인간의 그 욕망과 그 교만함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서 있으니 너는 무엇이라 외쳐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이 삶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영원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70년 포로가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의 이 말씀이 선언되어진 것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말씀대로 이 시대에 심판이 내리고 있고 말씀대로 이 시대에 온갖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모든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은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회복은요, 어느 날 이 모든 바이러스가 끝나고, 여러분 이거 진짜 연타 아닙니까? 연타? 이런 연타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막 진짜 엄청난 연타예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요만한 땅을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이렇게 성경에서 보다가 정말 말 그대로요, 글로벌 온 지구 땅덩어리를 향해서 이 던지시는 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세요. 어디 하나 피할 길이 있습니까? 바이러스와 또 그리고 불과 물과 이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 치는데 태풍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돌풍으로 야구장이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성인 남자 중에는 2분의 1이에요. 어제 전화 오신 분 한 분은 우리 소중한 사람들 후원하시던 분인데
한참 얘기하다가 누구 딴 환자 얘기하시다가 자기도 위암이라고.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다 암 환자들이야 다. 암에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지. 질병과 고통과 전염병이 가득해집니다.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끝나는 때가 아닙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말씀은 확고히 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외침은 9절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여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0절과 11절은 정반대예요. 10절은 강한 자로 나타날 것이다. 누구에게 강한 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철퇴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그와 함께 주를 향하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그들을 인도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추수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향하여 세운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저 높은 산을 향하여 올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 높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새기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션이라는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먼저 그 부족을 향해서 갔다가 돌아가신 분이 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묘를 그 죽음의 묘를 지나고 그 부족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때 나레이션이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예루살렘의 이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 거기서 쭉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그 무서운 부족이 막 나오고 그리고 그 유명한 미션 가브리엘 오보가 나오고 뭐 그런 이제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그곳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곳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전할 때 그들이 그 소식을 들을지 아이고 안 들을 것 같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9절 말씀은 너는 가서 전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반응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기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은 목자와 같이 그들을 맞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거예요. 바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들을 갑자기 터닝시키지는 않으시지만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며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노숙인들이 서울역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고 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나는 아직 백신도 못 맞았는데 전부 백신 맞았대. 지난 주일에는 치킨 먹더라고. 나도 좀 의도 먹고 왔습니다. 암 환자들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이렇게 끌어모으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건 너무 하나님이 사랑 많으셔. 그리고 여기 예수 잘 안 믿던 분들도 오면은 아유 나는 너무 기뻐. 들어만 와라. 누구든지 들어만 와라. 그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 위로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정신 못 차리는 목사가 되면 내 교회 큰 교회 이것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낮은 곳에 있겠지 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
하나님은 나한테 맨날 성도만 많이 모으라고 하는 줄 알았었어. 아주 맨날 숫자 그냥 주일마다 청년 2부 몇 명 왔는지 맨날 그거 쓰고 아우 죽겠네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왔나? 내가 죽기 살기로 한 주를 열심히 했더니 청년 3부가 더 많이 왔어. 아 진짜. 매주 그러다가 사람 몇 명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너무 행복해 진짜. 목사로서 할 만하다니까 진짜. 이 위로의 사역이.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하고 때리고 멸망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외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의 사명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다 나으시기 바랍니다.